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살생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근무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한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로 근무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네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입을 것이다. 아멘. 홀로 높으신 하나님, 예배의 주인으로 좌정하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보다 조차령 영광과 구원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한 영혼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다른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함께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때론 용기 있는 결단도 필요함을 느낍니다. 넉넉한 마음을 주시되 옳고 그름 또한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게 해 주십시오.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꿈을 함께 꾸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가만히 기다리기보다 주님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쓰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주님의 사랑은 넓고 크신데 사랑받은 자로 살지 못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육신의 삶에 우선하여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기도 외에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게을리했고 내 공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만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주님 가신 좁은 길을 따르기보다는
쉽고 편한 길을 가면서도 좋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 어리석고 허물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49면 되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네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네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나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도 어머님 곁을 떠나가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교회가 내 교회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는 그릇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함께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가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나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미크론 이런 것보다도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한 그 장면을 오늘 설교 시작할까 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삼선 총리죠. 16년 동안 집권한 총리의 그 고별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있었는데 이 고별하는 메르켈이 앞에서 이제 군악대가 세 곡을 연주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세 곡을 선택한 거예요. 이제 이 총리가 하고 군악대 연주하고 하면서 이제 축하해서 이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첫 곡은 이제 20살 때 동독에서 유행했던 그 당신은 컬러 필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20대의 그 젊은 소녀 감성의 그 대학 초년생의 어떤 그 감성이죠. 그런 노래를 담은 거고 또 두 번째는 나를 위해 붉은 장미 비가 내려야 해요 라는 곡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온 세상을 이렇게 장밋빛으로 환하고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세계가 되기를 열망하는 이 젊은 또 감성을 그런 어떤 이상, 야망을 또 이제 그렇게 좀 표현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주한 곡은 그로서 고 비어 노벤디시 이게 뭐냐면 이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이 곡이거든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1873 영혼의 햇빛 예수님 이렇게도 되는데 이제 이 찬송은 가톨릭에서도 부르고 개신교에서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독일 국가가 이제 울려 퍼졌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 국가는 딱 들어보면 우리가 저 뭐 시온성과 같은 교회네 이렇게 들리죠. 가사만 다를 뿐 곡조가 같습니다. 독일 국가하고 우리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 똑같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에 저는 이 찬송가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1세의 여성 최초의 여성 총리죠. 최연소 총리가 된 기록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그 독일 처음 갔을 때 주소지를 뒀던 곳이 라이프치히였죠. 거기 라이프치히에서 이분이 예전에 물리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89년도에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건데, 그 라이프치히가 유명한 곳이 뭐냐면 성 니콜라이 교회, 니콜라이 교회에서 그 월요 촛불기도회 이거 있었죠. 독일 통일을 위한 월요 촛불기도회, 비평화 기도회죠. 한 손에는 촛불을 켜고 한 손으로는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는. 그래서 전혀 폭력을 쓸 수 없는 이 월요 촛불기도회의 시발지가 라이프치히였죠. 근데 통일 이후에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정치에 입문해서 통일 이후에 독일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웠는데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놨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여인이 바로 메르켈입니다. 16년 긴 시간 동안 나라와 세계를 위해 전력하다가 은퇴하는 마지막 시간에 찬송가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신앙인의 모습은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것은 또 고별사를 하는데 고별사에 아주 짤막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한다 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교정하는 능력과 서로에 대한 존중, 연대와 신뢰 위에서 번창한다. 무엇보다도 팩트를 신뢰하고 음모론을 경계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스스로 비판하고 점검하라. 개혁 신앙의 어떤 개혁 신앙인의 어떤 그 정신도 느껴지는데요. 스스로 교정하라, 스스로 점검하라. 굉장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대목이죠. 가짜를 멀리하고 사실과 진실에 주목하라 하는 당부. 지금 우리나라 가짜뉴스와 모함과 선동이 판치는 우리 정치, 언론, 사회에도 따끔한 충고로 들립니다. 한 정치인의 은퇴가 아니라 자기 민족과 인류를 사랑하는 한 신앙인의 고별 설교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예화나 다른 인물 이야기는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만 오늘 성경 이야기와 성경 룻 이야기와 독일 메르켈의 이야기에서는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주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앙겔라는 원래 1954년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 서독 함부르크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전에 동독 서독 나뉘었었는데 활동한 것은 동독이었어요. 근데 원래 태어난 건 서독이었어요. 이게 좀 재미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이 앙겔라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가족을 다 데리고 동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어떤 교회는 그대로 있었으니까 루터 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동독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지고 동독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 있던 라이프치히에 그 당시 제 2006년 7년도 이때도 제가 그 외곽에 있는 교회들을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교회가 무너져 있다는 게 이런 건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일이 된 지 또 지났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예배에 왔는데 잘 몰라요. 찬송도 잘 모르고 이렇게 성찬식 때 떡을 주는데 손을 이렇게 해서 봤는지 이렇게 해서 봤는지도 몰라서 이렇게 보고 그래요.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교회 예배당 한쪽 벽은 확 무너져서 눈발이 날리는 게 보이고 그런 모습이 좀 여전히 제 느낌에도 그 아팠던 동독 교회의 그 모습, 무너졌던 교회의 모습이 저한테는 있는데요. 어쨌든 그 앙겔라 메르켈의 아버지가 동독에 서독 함부르크 하면은 독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입니다. 뮌헨, 함부르크 잘 사는 동네. 거기서 목회하는 것을 그만두고 동독에 가서 목회를 하겠다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공산국가였던 동독에서
목회에 어려움을 주죠. 감시를 하고 제재를 많이 당했습니다. 또 메르켈 자신도 보면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이제 그 공부함 중에 이제 물리학 석사를 마쳤던 무렵에 슈타지라 그러죠. 동독 국가보위부 정보부에서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그 일자리가 뭐겠어요? 교회를 감시하고 학자들을 감시하고 하는 거겠죠.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메르켈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재미난 기록이 있어요. 메르켈에 대해서 이 정보부가 쓴 기록이 있어요. 동독과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정부 통제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자유노조, 이게 폴란드에서 하는 그런 자유노조에 대해서 동조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재통일이 되는 89년도부터 이제 정치를 하게 된 거죠.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해간 목사 가정의 딸 아이가 한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룻, 다윗 왕가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다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 계획과 뜻과 목적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어떤 결과로는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다.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깨닫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큰 줄기, 섭리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알파요 오메가 되신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신 하나님, 오직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참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에서 빼놓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영광된 미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가 어둡고 컴컴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 거죠.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일을 맺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떠나면, 그 가지가 떠나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죠. 이게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원리가 대단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룻기에 보면 그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론, 이 아들들. 근데 남편하고 아들들이 이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이곳 지역에 가서 살면 잘 살 것 같았으나 먼저 엘리멜렉이 떠나고 말론과 기론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한 원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양심의 가책이 있고 떠날 수 없도록 상황이 이루어지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떠나려고 해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마음이 어떤 깨달음도 없고 그냥 막 세상으로 막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좀 물음표입니다.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은혜 안에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늘 겸손하게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의 대상자였던 룻, 이 여자는 모압 여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우리 한국인의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저기 다문화 가정, 이 다문화 출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오미야 어차피 이스라엘 여자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선택받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모압 출신의 룻은 선택받지 못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룻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룻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의 결례가 제 결례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아주 착 달라붙은 거예요. 착 달라붙은 따바크 신앙이라고 하는데 착 달라붙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순간에 이미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들고 선포하면 하나님께 나오면 누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거침돌도 없습니다. 어떤 편견도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 망가졌다 할지라도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님 제가 나옵니다 하면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야 내가 진짜 고향에 돌아갈 면목도 없고 창피하고 뭐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곳 모압 지방에서 그냥 살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이곳도 이스라엘 저쪽보다 이 동네가 사실은 살기가 더 좋아 이렇게 했다면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을 잃고 두 자식을 잃고 인생 밑바닥에 떨어지니까 그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쉽게 얘기를 하지만 나오미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고 한 그 여인의 심정은 정말로 엄청난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부각되고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도시에 나가서 흥청망청하다가 근데 그러면서 계속 잘 됐다고 해보세요. 잘 됐다면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다 잃어버리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겁니다. 호세아 6장에 우리가 야훼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때리셨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우리를 찢기셨지만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힘써서 야훼를 알자. 힘써서 그분을 알자.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그렇게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과정들이었습니다. 지난 11월 26일자 그 기독교 신문에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리서치를 했는데 새신자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경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요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요.
교회에 이제 새 신자들 왔을 때에 그 새 신자들의 76%가 그러니까 3분의 2가 넘는 이 숫자가 교회를 찾는 시점에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었냐?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이 24%,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자신과 가족의 건강 문제, 또 인간관계 이런 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를 계속 이제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지금 왜 다니냐 했을 때 인생의 의미와 내세 추구, 요게 이제 28%로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재미난 게 호기심으로 아직도 다니고 있다. 특별한 목적은 없다. 네, 그리고 특별한 목적 없이만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꼭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찾는 것은 아니긴 하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어떤 어려움들은 상당히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상태인 사람들이 어쨌든 교회를 왔다는 건데, 이들 중에 4분의 3, 그것도 한 76% 되네요. 이들은 가족과 친척, 친구, 선후배, 이웃, 직장 동료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 근데 그 자기들 전도해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준 사람들이다. 나의 고민을 들어줬다. 그러니까 전도를 한 사람들이 교리나 이런 어떤 복음 관련해서, 기독교 관련해서 그런 설명을 한 것보다는 공감하고 돕는 방식으로 해서 전도가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새신자가 뭘 알아요? 얘기해줘도 모르죠.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보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줄 때, 교회 한번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나오미를 따를 수 있었던 것, 매우 관계가 좋았던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로 이제 베들레헴 아예 우리 이주를 이제 다시 하게 된 거죠.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죠. 룻기의 4장까지 읽어보면 그 돌아왔을 때가 보리를 타작하는 시점. 보리 한 뭐가 생각나요? 보리 하면 이 보리밭 하면 어떤 데이트하는 어떤 그런 남자 여자와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은 투수 시기에 어떤 그런 이미지가 여기 있는데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낳은 아들이 오벳, 그리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 우리가 이세의 아들 8번째 아들이 다윗,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101장 찬송 부른 것이 이세의 뿌리에서 새싹이 나고 한 뿌리에서 가지가 나고 이것이죠. 이세라는 사람 중심이 된 찬송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신 것을 얘기한 찬송인데요. 다윗 자손이 흘러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하나님의 섭리. 결국 나오미와 룻이 쫄딱 망했으나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영광된 미래가 된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런 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영광된 미래로 인도해 주신다. 교회 여러분, 오늘날 저는 우리 아버지, 지난주 아버지를 뵙고 왔었는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은 사람들이 토지 매매도 안 되고
그게 뭐 이렇게 땅을 사서 집을 지려는 생각을 한 것보다 내 때에 놀고 먹고 여행 다니고 쓰고 죽고 그런 것만 생각한대요. 예전 사람들은 땅을 사서 뭐 집을 짓고 내 자손들이 살고 자손의 자손들이 쭉쭉쭉 살 거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아주 급격하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내 때에 쓰고 먹고 즐기고 그냥 가지 뭐. 자식들에게 뭘 주냐. 뭐 저도 조금 주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사고가 아주 현시대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세적으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소비주의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같으면서도 제가 옛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터를 잡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뭐 묘자리를 해서도 자녀를 생각하고 자손을 생각했을까? 참 그건 저도 아직 이해 못하겠어요. 아직 그 정도까지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족보가 나오지만 족보를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한국 민족 두 개다르잖아요. 이게 굉장한 뭔가 이 뿌리를 찾아가는 것.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뿌리라는 것이 결국 찾아가면 누가복음에서는 그 뿌리의 근원은 결국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고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걸 잊지 말자는 거면 굉장히 감사한 거죠. 우리의 족보 정신이 그런 의미에서는 감사하고 또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살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면 감사한 건데 그거를 가족 이기주의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광된 미래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떨어지면 탕자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떨어지면 나오미처럼 쓴 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쁜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나를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과부와 고아, 이방인의 아픔까지도 헤아리시고 섭리하셔서 영광의 미래를 여는 준비자로 쓰셨음을 보게 됩니다. 비천한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된 미래 가운데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을 알 수 없고 오래된 문제들로 답답한 저희들이지만 사막의 대로가 나듯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듯 당신의 역사가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 늘 읽고 묵상하게 하시어 풍성한 영성 생활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제단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다 믿음의 불리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들이 충분함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쓸 줄 알았던 선한 사마리아인과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놓았던 삭개오를 기억합니다. 적은 액수를 헌금한 과부와 함께 그들을 칭찬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도 들리게 하옵소서. 진학과 편입,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영혼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바른 인생길로 섭리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의회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불안해 말고 주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위기 없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빛으로 오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아멘. 주님, 내 힘과 영만 의지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곁에 오시는 주님께 마음을 두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기다림을 위해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신뢰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계신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흑암과 고통 가운데 주저앉은 세상에 빛과 생명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피조세계의 혼란에 동참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